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조절 제8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출애굽기 20장, 시편 24편, 빌립보서 4장, 마가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으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네, 오늘 이진경 목사님께서 다중신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잠시 기도 나누신 다음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를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던 11장 마가복음 11장 이후에 많은 논쟁들의 결론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래서 맨 나중에 보면 그 뒤에 감히 예수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은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묻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 11장 27절부터 막 논쟁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논쟁을 걸었던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높은 유대교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장로들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막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면서 논쟁을 이제 지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그 논쟁을 누가 와서 물어보냐면 어떻게 보면 정말 정치적 입장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물어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앞에 있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권위에 관한 것이라면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을 한번 밝혀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이야기도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또 그 다음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묻죠.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묻게 됩니다. 이 모든 논쟁들,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문제, 종교적인 권위, 혹은 정치적인 입장, 혹은 신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물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나와 있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막 무리로 이제 그룹으로 다 왔었죠. 누구들 이랬는데 이 결론에 나와 있는 것은 단 한 사람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율법학자는 굉장히 드물고 특이한 인물입니다. 어떤 점에서 드물고 특이하냐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거의 유일한 율법학자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그가 아주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굉장히 엄청난 칭찬을 해주신 거죠. 왜 이 칭찬이 좀 낯서냐 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셨어요. 바로 조금만 더 나아가면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율법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인물은 유일하게 거기에 예외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율법학자는 좀 나쁜 사람처럼 묘사가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어떤 계명이 큽니까라고 물어볼 때 마태복음은 이런 단서를 들죠. 예수님이 시험에서 그렇게 물어봤다고 단서를 달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정말 슬기롭게 그 말을 답변을 같이 이렇게 더 덧붙여서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그런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실 이 대답도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어떤 게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이 모든 앞에 나오는 모든 종교적인 철학적인 정치적인 모든 것에 대한 결론, 그 모든 성전에서 할 수 있는 그 최후의 말로서의 결론을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사실 이 말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되는 신명기서에 나오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그 구절이죠. 신명기 6장 4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런 여러 구절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 구절을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도 새기고 팔에도 달고 다니고 머리에도 달고 이마에도 달고 다니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유대인들이 외우고 이 말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그 말인 거죠. 그 말의 시작을 예수님은 첫 대답으로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라는 주님이 한 분이시라는 고백은 바로 이게 오늘 같은 오늘 이 창조절 본문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십계명에 관한 본문이죠.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그 고백은 바로 이제 십계명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우상 숭배에 대한 거부로 금지로 나타납니다. 한 절만 읽으면 출애굽기 20장 3절의 구절은 이렇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사실은 이 번역이 굉장히 좋은 번역의 생각이 들어요. 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가 아니라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내 앞에는 너희를 위해서 다른 신들이 없다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섬기지 못한다는 말로 새 번역을 번역하면서 사실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잘 드러내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이 선언은 예전에 한번 우리 출애굽기 때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나눴던 것처럼 이 구절은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뿐이야라는 유일신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뿐이 없다. 다른 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한 신만 나라는 한 신만 섬겨야 한다라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유일신론이 아니고 일신숭배론 같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한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한 신만 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세상에 여러 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의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이 한 분이시라는 고백은 이처럼
주님을 하나님을 우상들과 함께 우상과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을 제일 잘 현대적인 언어로 설명해 주신 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현대적인 버전으로 예수님 시대의 언어로 하면 이런 얘기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었던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말씀을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현대 언어로 번역해서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이라는 만몬이라는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님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사실 우상 숭배 그러면 우리한테는 좀 낯선 느낌이 있습니다. 낯설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옛날 얘기 같죠. 요즘 뭐 누가 우상 숭배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우상 숭배는 대충 이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들어는 보셨겠지만 그래 우상 숭배라는 거 하나님 믿으면서 뭐 다른 것도 믿는 거 그러면 아마 이런 거겠지라고 떠오르는 게 예를 들자면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찾는다든가 손 없는 날이라는 게 손이 귀신 없는 날을 찾는 거죠. 이 귀신. 그러니까 귀신 없는 지금 달력에도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이사할 때도 뭐 일부러 이제 그것 때문에 꺼려져 가지고 안 한다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그러신 분들도 좀 있긴 해요. 약간 신앙 경력이 오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사주를 본다든가 뭐 자녀들 결혼할 때 사주를 본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보면서 아이 그게 좀 우상 숭배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보자면 이렇게도 그렇게는 많이들 안 하시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아 그래 이 하나님보다 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물신을 숭배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상 숭배지라고 이렇게 우상 숭배는 그런 거구나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진정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은 굉장히 무섭고 또 비밀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상 숭배가 이게 작동하는 방식은 뭐랄까요? 자기 기만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이렇게 뭐 점을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물신을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건 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돈을 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되지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충분히 이제 보이는 거고 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 우상 숭배는 그 영역이 아니라 그 더 밑에 있는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 예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가 이야기 쭉 넘어가면 30장쯤에 나오는데요.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안 내려오니까 이제 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백성들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아론을 찾아가서 32장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론이 그 부탁을 받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 약간 다른 점이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여기서 놀라운 지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신, 그러니까 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신이라는 말은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도 전혀 상관없는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의역을 하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심지어 아론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이 주님이 개역 성경에는 그게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 거죠. 내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시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이 바로 야훼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일 절기를 지키자.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나와서 앉아서 먹고 흥청거리며 번제를 올리고 한 거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바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거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아니라. 이게 우상 숭배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믿고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우상 숭배 역사는 단지 그때 그 한 사건에 이례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되죠. 어디서 대표적인 예를 찾을 수 있냐면 이제 솔로몬 사후에 있었을 때 또 이제 금송아지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솔로몬은 사실은 처음 시작은 창대했으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하게 짝이 없이 망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서 결국 그러면서 왕국에 쪼개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대로 백성들을 치려하려고 했다가 나라가 쪼개지죠. 백성들이 사실 솔로몬 하면 굉장히 큰 업적을 했죠. 성전을 건설하고 뭐 그 예루살렘 성을 지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 평생 동안 그가 했던 그 업적은 그걸 다 감당했던 사람들은 백성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노역을 다 감당했었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쉴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한술 더 떠서 나는 아버지보다 더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나라가 쪼개지고 말죠.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를 다 그에게 넘겨주시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넘겨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셔서 그 10지파를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10지파의 왕이 됐는데 그 조그만 땅덩어리 말고 나머지 모든 전체를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때마다 자기 백성,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테니까요. 그래서 그게 불안했던 나머지 그러다가 이 사람들 마음이 또 다시 또 돌아가서는 게 아니야? 라는 게 불안해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베델과 단에 세웁니다. 베델과 단, 그러니까 단은 저 위에 있는 그 말하자면 북쪽 끝 그리고 남쪽 그러니까 경계 그 유다와 경계에 있는 베델 그렇게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래놓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렇게 그 사건을 소개를 하죠.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 역시 다른 신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이분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우리 조상을 구해주신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가 여기 계시니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거기서 예물을 바쳤을 때 여기서도 그들은 다른 어떤 신에게 예물을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거기서 그분을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0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이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상 숭배가 이런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라면, 나도 모르고 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지금까지도 이 역사는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우상은 항상 내가 만든, 나를 위해 만든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이 우상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었을 때가 어떤가, 어느 때인가, 둘 다를 보면, 백성들을 볼 때나 아니면 이 여러분 때나 보나 불안하고 초조했을 때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나서 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한 분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만든 하나님까지 여러 분이 계신 거죠. 도대체 몇 분이나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을까요? 대개 한 사람 안에 여러 인격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중인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 다중인격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경우래요. 우리가 너무 드라마나 영화에서 너무 드라마틱해서 그것들 너무 많이 봐서 그렇지,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다중인격은 사실 의학적으로도 아직 논쟁이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그런 건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도 아직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중인격이라는 말 속에서는 어떤 현상을 이해하냐면, 내 인격 속에 여러 인격이 있는데 그냥 내가 하나인데 내 속에 여러 개가 있는 그런 걸 다중인격이라고 하죠. 심지어 다중인격의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억상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른 누가 한 거는 내가 기억을 못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조차 나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만든 하나님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중인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지었던 거죠. 다중신격,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한 하나님을 만든다고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이 속에 여러 명의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중인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로 보면, 실례로 보면 20명이 넘는 인격이 하나 안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우리도 그랬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불안하거나 초조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데 한 20분이 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내가 만든 다중신격의 여러 하나님들을 믿으면서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무서운 착각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착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출발하는 말인 동시에 결론의 말이었습니다. 모든 시작과 출발과 끝나는 지점은 바로 이 말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즉 야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다. 우리는 다시 이 신앙 고백의 첫
문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만든 많은 하나님들이 그 속에 다중으로 들어 계실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신앙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런지, 정말 내 안에는 다른 하나님들이 없는 것인지, 내가 만들어낸 다른 하나님들은 없는 것인지, 우리는 그 말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라는 그 고백은 고백뿐만이 아니라 그래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은 한 분이어야 한다. 주님은 한 분이어야 한다. 더 이상 우리를 속이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